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와 만나자.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로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되셨죠. 내가. 저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되셨다니, 그리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니, 그 생각하면 마음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어요? 내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관계로 부르셨어요. 관계로.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으로, 신랑과 신부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왕과 종으로 관계로 설명을 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내 믿음이 정립이 돼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 관계가 아주 깊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마음을 잘 모르면 관계가 깊어집니까? 안 깊어져요. 마음을 알아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끈끈해지고 누구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어제도 뭐 이야기하셨지만, 칭의는 순간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끝이 없습니다. 더 깊이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이 관계를 마음을 알아가면서 맺어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변방에서 놀다가 또 뭐 세상에도 나갔다가 또 뭐 또 하면 또 들어왔다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을 알아가야 그 마음을 아는 그게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신앙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그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몇 번 그게 나오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이 통하질 않아요.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문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통하질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선히 보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7번이나 계속 나와요. 7번.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도 잘 안 드리고 내 헌물도 너희가 그렇게 막 떼먹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대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자, 호세아서 아마 잘 아실 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저기 음란한 여인 이름이 뭡니까? 고멜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 좀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호세아서를 처음 읽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시켰는가?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가 한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봐서 한번 음란한 여인이 막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호세아가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고멜을 택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저기 누굽니까? 루후함하고 로암미예요. 그리고 두 자식 낳아놓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자 데려와라. 또 저기 호멜 주고 또 데려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압시다. 여호와를 좀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게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냐. 요나스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니느웨를 가서 좀 말씀 좀 선포해라.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저도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좀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러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고 근데 배가 있었어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시죠. 요나의 마음속에 나는 니느웨 백성들 싫어. 그들은 막 악하고 또 아수르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막 그 북방 이스라엘 괴롭히고 나 니느웨 싫어. 그런데 요나가 뭘 모른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도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보내시오. 억지로. 니느웨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 동안 돌아야 다예요. 근데 3일 돕니까? 하루만 돌아요. 하루만. 그리고 그냥 대강을 칩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지키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요나가 외쳤던 기별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습니까? 무너지리라. 그 기별했어요. 요나가 열심히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숨어서 기다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다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였던 표정이 뭡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근데 요나가 몰랐던 게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나가 모른 거예요. 자기가 외쳤던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막 화를 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려면 기별도 안 외쳐요. 그냥 40일 지나고 끝내버려요. 근데 기별을 가서 외친 건 뭐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막 화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박능굴 준비한 거예요. 박능굴 어떤 분이 그래, 요나는 아주 대머리였다고.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 못 받기 때문에. 막 뜨거운데 이제 박능굴 싹 시원하게 했습니다. 벌레를 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딱 벌레가 박능굴 하게 했어요. 그때 요나가 또 화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막 그 박능굴 죽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 박능굴 심었느냐? 네가 길렀느냐?
너는 그 박는 꿀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니네에 몇 명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다. 너 내 마음 알아?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하고 잃은 은전의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주인이 열심히 가서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죠. 이런 양이 돌아오면.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어쨌든 떨어졌어요. 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두렵고 무서워서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저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울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평생 울지요. 평생 울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 고아들, 소년, 소녀 가장들, 마음으로 다 울고 있어요. 저도 그 소년 교도소나 뭐 이런 소년 애들이 고아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저도 가봤는데 애들이 뭐 그냥 방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도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벽 붙이고. 마음으로 울고 있죠.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고 뭐 가정이 깨지고 저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외롭고 괴로워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너 왜 이렇게 그 무리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시각으로 보실 것 같아요? 불쌍하게, 긍휼하게. 그리고 그 울음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그 울음을 주님께서 그치게 하세요. 울음을 그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좋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애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우리도.
그때 우리는 울지요. 저도 옛날에는 울음이 없었는데 제가 우리 홍 전사님께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눈물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이 나와요. 근데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뭐 인간이 위로한다고 해도 내 처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울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껴안고 와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둘째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 있습니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는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감각이.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울고 있잖아요, 양은. 근데 드라크마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림을 못 느껴요.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은 더욱더 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림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요. 마치 드라크마가 감각이 없고 어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전혀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깝죠. 분명히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몰라.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런 부류예요. 압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살아요? 모르잖아요. 거의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시죠. 놓고 하세요. 야, 너 잃어버린 자야.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근데 99.9%는 못 느껴요. 혹시 하나.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어쩌다가 한 사람. 저도 제 친척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감각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으니까. 마치 드라크마처럼. 그러나 이런 자도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찾으십니다. 옛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드라크마 같은 나를 전혀 내가 감각도 없이 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요. 너 잃어버린 자야. 너희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런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감각 없이 세상에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구나.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인데 뭐 잘 아시죠? 탕자. 아들이 아버지 내 싹 주세요. 내 목 주세요. 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네가 나를 떠나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보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가서 실컷 고생하고 돌아올 거다. 그에 돌아올 거 생각하고 날마다 애언의 보면 뭘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을 앞길을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마을 앞길을 쳐다보면서 언제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날마다 마을 앞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는 딱 보니까 어때요? 멀리서 남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는 쫓아나가서 그를 껴안고 그가 뭐 나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틈도 안 주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떻습니까? 신발을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저절로 그래 내가 이런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주님께 정말 충성되게 어저께도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에녹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19세기 말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프레드릭 밀러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속에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한국 이름으로 민노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염병도 많고 풍토병도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6년 만에 얻은 첫째 아들이요. 8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은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큰아들 8개월 만에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부인도 1년 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런 큰 슬픔과 시련을 당하고도 계속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두 아들 죽고 부인 죽고 그런 시련을 당하고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수를 전하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때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되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눈먼 자의 빛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의 영광 되시네.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할 일이 많죠. 복음 전하고 또 율법 지키고 순종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 알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중국의 그 해군들이 작전하다가 원숭이 새끼 잡아서 했던 그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아시잖아요. 원숭이 새끼 잡았어요. 근데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가 잡혀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해군들이 배에 싣고 원숭이 새끼를 가는데 계속 따라온 겁니다. 원숭이가. 그리고는 협곡이 이렇게 짧은 협곡이 있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제 배가 이제 물로 가니까 협곡에서 그 배로 뛰어내린 거예요, 원숭이 어미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 해군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원숭이 새끼 살려주자.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잊지 못한 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 옛날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뭘 줍니까? 떡과 물을 줘요. 그리고 엘리야가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또 깨워서요. 또 떡과 물을 줍니다. 엘리야가 그거 먹고 힘을 얻고 이제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강한 바람이 부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그다음 막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다음 막 불이 붙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죠. 저는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부드럽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긍휼로. 맞아, 하나님이 강하게 대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직책을 맡고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책임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찬미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작사한 호프맨 목사님. 오늘 이 호프맨 목사님이 어떤 여신도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신도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몸을 떨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여신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여신도에게 예수님께 기도해 보라고. 예수님께 한번 직접 기도해 보라고. 근데 그 여신도님이 진짜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터놓았냐면 예수님께 터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작사한 그 작사가 찬미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미예요. 제가 1절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아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아는 거다. 그 마음을 정말 알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그 마음을 알면 못 떠나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느꼈는데 에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에레미야 31장 13절 3절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 호세아 11장 8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13장 4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미가서 3장 10절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 와라. 수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한번 깊이 마음에 느껴보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도 예수님께 갑니다. 사랑이 느껴지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감동이 오면 반응이 나와요. 뭐 하십시오, 순종하라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느껴지면 나를 움직이고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것이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그 크고 그 넓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